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은 초대받고 또 초대에 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일이라고, 또 우리 한국어로는 돌이라고, 또 뭐 결혼한다고, 또 돌아가셨다고, 또 승진했다고 초대받고 초대가 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특히 품앗이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건데 일본 사람들은 초대받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네요. 뭐 대단한 큰 행사가 아니라도 뭐 가정의 어떤 결혼 같은 거 이런데, 그런데 초대받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 안 받아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일본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아침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이 됐다든지 뭐 저녁 시간이 됐으면은 한술 뭐 같이 먹읍시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인심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와야 된대. 앉아가지고 밥을 얻어 먹었으면 막 미움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먹을 것만 딱 양을 했다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오면 그게 어떻게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인천에 어느 그래도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 소속의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같이 가기로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저는 이제 늦게 가는 중인데 그분들은 이제 찬양 중집을 하니까 그거를 미리 세팅을 했나 봐.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몰라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앰프 시스템을 했는데 그걸 건드려나는 거는 자기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 목사님도 그 뭐 약속을 해놓고 그 와가지고 막 뭐 앰프 마시고 그랬을 때 그냥 안 한다 그랬대.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 최고의 앰프 시설을 해놨는데 뭘 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가는 중에 전화가 온 거야. 이제 제가 집회 중에 우리 이분들 없어도 된단 말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나는데, 아니 이미 왔는데 그걸 어떻게, 내 입장이 너무 곤란하다고. 근데 그분들도 연예인 출신인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겠어요. 어? 그래서 한 시간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좀 선하게 버텼나 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프로페셔널 은혜롭거든요. 그분들이 이름만 되면 알지만 그분도 훌륭한 거지. 직접적인 초대는 내가 받았지만 그분은 감지적인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쳐가지고 아마 제가 그 집회를 한 3번 정도 그 교회를 간 것 같아요. 지금도 연결되고 하는 거예요. 나 한 번 이제 했으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무슨 상처 때문에 그랬느냐고. 근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찬양단 부부들 교회에서 원하지 않으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싫다는데 뭐 그 참 훌륭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사님 바울과 실라팀은 어디 뭐 초대를 받았고 가요? 우리 부흥사들은 뭐 내 설교를 들었다든지 누가 또 부흥했던 데도 초청을 했다든지 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다 교회에서 준비기도 하고 이래서 저를 초대하잖아요. 환영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어느 지역을 가는데 무슨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초대받지 않았는데 뭐예요? 해당으로 들어가요. 초대받지 않은데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참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바울과 신라님인데 이분들이 지역을 2군데는 통과했어요. 그렇죠?
한쪽은 이제 통과했다는 건 그대로 통과했다는 건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까지는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그 자기 자신들의 목적지가 이제 데살로니가일 수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사역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면은 거기도 머물러야 할 텐데 어쨌거나 아무 기록이 없어요. 바울과 신라님 스타일이 그냥 물론 이제 그 선교 코스, 홀리 코스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어디 해당이나 어디든 길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역 이름만 얘기하고 아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열매도 없고 수확도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선수도 뭐예요? 계속해서 홈런을 칠 수 없어요. 아무리 영역 있는 사람도 뭐예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계속 복음적 히트 칠 수는 없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이제 가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얘기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은혜 받은 게 이 선교사님들은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은 어디 나라든 어디 지역이든 막 웰컴 환영하면서 오세요, 와서 복음 전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뭐 페이 드립니다, 사례비 드립니다, 뭐 숙식을 제공합니다, 티켓팅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오늘날 여러분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전도도 여러분이 막 어디 가면 막 웰컴 환영합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밀어내고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초대받지 못하고 간다는 거, 이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간다는 거. 또 가가지고 무시당하고 밀림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뒤돌았을 때 얼마나 그 상처가 되고 힘들어요. 이번에도 뭐 우리 나라 대통령님께서 뭐 외국을 순방 갔는데 그게 이제 아마 다 마찬가지지요. 그 여왕 참배를 해야 되고 뭐 짧은 그런 또 만나다 보니까 시간들이 안 맞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안에 서로 만나려고 그러지. 또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뭐 비속어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난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일이 뭐예요?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욕 못합니까? 솔직한 얘기는 목사는 욕을 안 해요? 물론 드러나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 어떤 비판하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 아니야. 뭔가 나라의 수장으로 가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수확을 얻으려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 측에서도 만나면 뻔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자동차는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 나올 거 아는데 왜 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겠느냐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뭐가 힘들다 이러면 우리가 내가 그분 팬이 아니지만은 그걸 헤아리고 누구가 가서 수확 얻고 열매 얻고 어찌 얻고 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사람이 있겠어요.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안에 나가도 삼성차만 봐도 기쁘다고. 외국에 가서 나가서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가운데 왜 그 사람들 가서 수확을,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겠다 이런 거 봐요. 서로가 전쟁이 외교 전쟁이잖아요.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리고 또 일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찾아가서 만났대 그걸 비판하는데, 여러분 찾아가서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고 뭐가 다 자기들 이해 타산이 있잖아요. 일본도 만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비굴하지 않은 것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자꾸도 길어지네. 그러면 영부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든 논문 표절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논문 표절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논문 쓸 때만 해도 뭐예요? 어디 어떤 책에 몇 페이지 몇 년도에 얼마에서 참조했다고만 써도 큰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게 다 흘러내잖아요. 그러면 자,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여러분, 대통령과 영부인이 외국에 나가도 얼굴을 들고 신발은 나도록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니 뭐 부통령까지라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나라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힘을 빌어줘야지.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뭐 대단히 잘났다 그러면은 그렇게 허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부부가 됐으면 그래도 우리가 미혼하고 고혼하고 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밀어줘야 나라를 정치할 거 아니냐고. 내 말에 맞아요, 들려요? 우리가 어디든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부족해도 뭐예요? 그래도 잘한다고 좀 해보라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막 눈 올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왜 국격이 있고 대통령 부부가 이게 품위가 외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별거 뭐 아니고 부르지 뭐 까만 거 씌운 영국에서 까만 거 그 쓰고 오라 그랬대야. 그거 가지고 또 막 비판하고 뭔 얘기다 또 3,000번 빠졌어. 어쨌거나 그분들은 한영에서 갔지만은 한영해도 뭐예요? 뭘 주고 큰 나라를 막 서로 만나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한영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느냐 이거야. 초대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딱 뭐라 그러면 문 닫으려 그러면 아파트에다 다리를 딱 집어넣는데 못 닫게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정치적인 중심지고 교통적인 중심지고 여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는 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온천지대. 온천이 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따라 하나님의 승리 그런 뜻. 이름이 참 좋아. 하나님의 한때는 수도가 되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오래전의 책이지만 한 7만 명 정도 사는데 반중 2분의 1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 두 개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님이 이제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로 선교지를 삼았느냐? 따라하세요. 해당.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울님이 해당에 들어가. 이것이 뭐예요? 바울님의 뭐예요? 하나의 규칙을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TV에 보면 기적의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 음식점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뭐 의료 시설 의사가 뭐 일을 하든 뭐 연예인이 되든 뭐든지 간에 뭐예요? 나름대로 규칙을 잘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규칙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올빼미 형이 성공하는 사람 그 양반은 12시 돼야 책이 써진다는 12시가 넘어가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연구하다 좀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부흥회 같은 사람은 초저녁에 안 자면 못 9시만 되면만 눈이 감겨서 못 산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살아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뭐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자, 여러분 밤에 좀 제대로 주무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제대로 이렇게 보내면요 온종일을 아주 알지게 보람되게 보내는데 이제 미인들은 장꾼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면 아침에 보통 9시나 10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뭐요? 3분의 1은 지나가 버렸다. 중간에 쉼을 가지더라도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예요? 뭐 일어나는데 쫓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아침, 낮에 이런 걸 잘 보내서 알차게 보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규칙을 정해놓으라고. 나는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는 잠은 몇 시간 자고, 나는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뭔가를 딱 정해놔야 돼. 바울님의 규칙이 뭐냐면은 자기는 뭐예요?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히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스타일.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님의 하나의 선교적, 복음 선교적인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너무 유대인이 반대해가지고 이걸 처리하지만은 이 규칙을 정해놓고 선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든 그 설교든 뭐든 뭐 연구정한 나름대로 좀 이제 새로운, 우리가 막 초등학교 때 막 몇 시에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또 오늘날도 그렇다고요. 기업하는 비즈니스맨들도 보면요, 나름대로 다 그 규칙을 정해놨더라고. 그 시간적인 관리에 대해서 그걸 잘 정해놨더라고. 여러분 대그룹 뭐 이런 사람들 막 늦게 자고 미리 나가고 있고 미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사람, 돈 있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더 부지런하고 더 나간다고, 더 넣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뭐 9시 퇴근한다 그러잖아요. 9시에 출근, 9시 퇴근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자꾸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규칙도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도 규칙을 정해놓고, 여러분 사업도 규칙을 정해놓으십시오. 여러분 건강, 혼에 대한 육신에 대한 규칙, 건강 규칙, 혼에 대한 어떤 규칙, 영에 대한 규칙을 딱 정해놓으라고. 삼중적인. 그래서 그걸 웬만하면 따라가세요.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뭐예요? 1년 365일, 3년이 뭐예요? 그 엄청난 얻을 것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성경을 몇 장을 읽는다든지 주일날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가면은 누구 사업에 대한 책은 꼭 뭐요? 하루 한 주에 뭐 한 권씩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규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울님이 참 지혜력이 뭐냐면은, 제가 얘기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감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당에서, 물론 이제 여기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니까 뭐예요? 사람이 모이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뭐 사람이 뭐예요? 해집이 됐다고. 이미 자발적으로 뭐 자기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많은 큰 무리가 뭐예요? 여기에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님이 이걸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서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찾아가 가지고 해당에 가서 뭐 해당장이 있든지 뭐 누구 보고, 제가 성은 바시고 이름은 우리인데요, 제가 사실은요 담에게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제가 이렇게 사도예요. 그래 신라님이 그거를 매니저처럼 했는지, 그래서 언제 시간대에 제가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면 어떻겠어요? 페이는 노페이에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들하고 이렇게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바울은 누구고 신라는 누구냐 이거지. 물론 명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모여 강단에 데운다는 게 이거 매우 어렵고 두려운 문제거든. 그런데 여기서 막 두 손 들고 박수하면서 바울이 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바울님이 이 접전을 하면서 거룩한 접선, 선교를 위한 접선을 하면서 했을 때 이 초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초대 안 했는데 뭐예요? 자기들이 자기가 지금 뭐예요? 초대 받은 사람처럼 지금 뭐예요? 어디로 해? 해당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마음의 부담이 되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다가든지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사람을 세워놓고. 그랬을 때 그래도 좀 거룩한 뻔뻔함.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거룩한 뻔뻔함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또 마귀도 막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뻔뻔한 이유가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주여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가요?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선물이거든요. 이거는 말씀적 선물, 성경의 선물이요.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 없고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하고 전하고 선교하다가요 상처받고 무시를 당할 때 낙심하지만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것이 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될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초대 복음에 초대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밀어내는 거는 진리를 밀어내는 거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지 따져보면 여러분을 뭐예요? 사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의기양양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는 그쪽에서 여러분이 한정하지 않지만은 뭐예요? 첫째는 주님이 그들에게 초대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계속해서 밀어내고 원망하고 핍박하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전도의 큰 상급을 받을 줄 믿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대시하고 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게 부흥사로도 느낀다고요. 부흥사로도 이제 부흥에 가면 보통 첫날에는 요즘은 잘 안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왜 스타일이 자기가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소리도 안 질릴 기운도 없어가지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예쁘고 착하게, 예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만 젊을 때는요 막 머리가 막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냥 소리 질러만 잘하는 줄 알았다가 막 잠잘 수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연탄찍게 막 찾으면서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젊으니까 사람들이 좀 놀래기도 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이렇게 녹아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전에 거부한다 이러면 제가 당황스럽고 마음이 불편한다. 바울님은 얼마나 당했겠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스펙이 잘 없는 거 당연히 그런데 사도 바울님은 뭐예요? 모든 걸 갖춘 사람 아니야. 당대 최고의 영성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도 중에 사도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무시당하고 이렇게 밀리냄을 당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나가는 이것을 보면은 바울님 여기 신라님이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혜는 뭐냐? 아까 안식일 날이라는 것을 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고기를 낚으려면 뭐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를 가라고. 장사를 해도 사람 모이는 데 가야 되듯이 바울님은 물론 이제 길거리나 아무 데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이미 경건한 사람들, 이분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맨 사람을 깨기는 어려운데 여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공략하면 뭐예요? 훨씬 복음을 전할 수가 성공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님은 이런 해당에 들어가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에 들어가서 자기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님이 뭘 폈어요? 이 사람은 오직 뭐예요? 따라요. 성경. 오직 성경을 뭐예요? 성경을 펴서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서 진리를 뭐예요? 선교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오직 이 무리들에게 자기 학문이 그들을 깰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지성으로 그들을 깰 수가 없는 거거든. 뭐예요? 성경 더하기 성령님 할렐루야. 이들에게 공략하고 깰 수 있는 것은
말씀 성경이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강령이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을 영접하면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던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들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경건한, 누가 받았어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들인데 누굴 믿었어요? 바울님을 만나가지고 뭐예요? 크리스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따라돼요. 큰 무리. 사도 바울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을 받고서 이들이 다시 뭐예요?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님의 능력을 받은 자겠지만은 그분에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덮어주시고 말씀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이들의 영혼을 깨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귀한 여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귀한. 다른 말 귀족 같은 사람들의 이런 귀한 여인들이 또 뭐예요? 바울님의 설교에 녹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뭔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그런 분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선입견으로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뭐 연예인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공허하고 허전하고 죽음이 두렵고요 이게 외롭단 말이에요. 그 목마름이 다 있다 이 말. 나름대로 목마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 영원히 구원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뭐예요? 더 진리를 더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음으로 더 깨지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렇게 학문이 많고 학자고 공부 많은,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 앞에 녹아지는 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는 것은 내가 그를 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깨트리는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두려워하고 막 그 사람들 어려워하고 그 사람들의 물질, 뭐 지위, 젊음, 명성 앞에 압도가 돼가지고는 그들을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거 뭐예요? 크신 분은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 운동이 그 영혼을 깰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뭐에 영혼 구원을 필요한 말씀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매는 그분이 일을 하시거든.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열매를 맺으니까 그분이 깨트려 주는 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은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 구원과 회심과 큰 무리와 귀족들이 뭐 자요 이제
랍비를 쫓는 게 아니라 바울을 쫓아니라. 할렐루야. 사도님을 쫓고 복음을 쫓고 예수님을 쫓는 뭐예요? 제자로 만들어지는 역사와 위대한 열매가 있어서 결국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다. 성경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영혼을 깨져서 이제 이들에게 큰 구원과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역 후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남녀노소 상관없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서 그들이 막 영혼이 완전히 녹아지고 깨지고 막 특히 VIP들, 귀족들, 할렐루야, 회장들, 뭐 왕들, 막 이런 사람들이 깨뜨려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난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